저 같은 민초들도 홍익인간 삶을 살아가려면 뭔가 위대한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인 민초들이 가장 손쉽게 내 주위와 잘 지내라고 하셨는데도 뭔가 부족한 듯합니다. 어떻게 하면 홍익인간의 삶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예.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홍익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내가 노력하는 건 내가 모지름을 갖추는 거죠. 우리는 전부 다 지금 홍익인간들이에요. 홍익인간들이 누구는 홍익인간이고 누구는 아닌 게 아니고 홍익인간들이 태어나기 시작을 했으면 홍익인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홍익인간으로서 내가 살 수 있는 교육을 받았느냐 요거죠. 요걸 지금 받지를 못해갖고 홍익인간으로 못 사는 거죠. 홍익인간은 언제부터 홍익인간이냐? 우리 한국전쟁 끝나고 2차 대전 끝나고 우리 한국전쟁이 끝나고 태어난 사람들, 요 사람들부터 홍익인간입니다. 그 뒤부터는 한국에 전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키우느라고 이제 홍익인간들을 키우기 위해서 한국에는 전쟁이 없어요. 우리 민족이 전쟁을 엄청나게 하던 민족이에요. 전쟁을 해갖고 침략을 받은 것만 해도 우리 5,000년 동안 1,000번을 침략을 받은 민족입니다. 1,000번을 침략을 받으면서도 이 땅이 살아남은 땅입니다. 그러면서도 단일 민족으로 최고 많이 이렇게 보존하고 나온 민족이고, 그래서 우리가 조상의 을을 빛내기 위해서 이때까지 온 겁니다. 온 것이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로 한국 전쟁을 마치고 태어난 사람들이 몇 살이냐? 용띠입니다. 용띠가 제일 먼저 한국 홍익인간으로 톡 태어났죠. 톡. 그래. 그게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이비 부모의 제일 위에 상층 위에가 딱 마진선이 용띠. 그러면 지금 60 몇 살이죠? 68. 요래 되죠. 이 사람들부터 이제 인류는 홍익인간 시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홍익인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홍익인간이다. 그래서 홍익인간들이니까 홍익인간으로서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갖추어야 되는데 이걸 몰랐다. 그래서 우리는 민초들인데 홍익 삶을 당신도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인데 할 일들이 다를 뿐이죠. 어떤 분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분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교육이 다 틀리고 교육을 안 받는 사람이 틀리고 이게 뭔가 이 사회 교육을 받는 사람이 틀리고 이는 모든 내 재주를 갖추는 사람이 틀리고 뭐 전부 다 이렇게 다 틀린 거죠. 틀리고 나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홍익인간들을 키워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초라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홍익인간이다. 홍익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럼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삶은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가져가야 되느냐? 사인에서 공인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때까지는 사적으로 사는 시대였다라고 하면 홍익인간 시대는 공적으로 사는 시대다. 공인으로 내가 성장을 할 때 공인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 그런 갖춤을 갖추면서 교육을 받았어야 된다. 사적으로 살면 이거는 홍익인간 삶이 아니에요. 공적으로 살 때 공인으로 사는 사람들을 홍익인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사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면 되느냐? 우리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이 커볼리를 공부했을 겁니다. 커볼리. 이것이 우리가 컵을 만들러 어떤 회사를 공장을 가더라도 이 공장에 가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려고 돈을 벌러 간다면 너는 사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이 컵을 쓸 사람을 위해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한다면 공적으로 사는 것이다. 사회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내가 월급 받아 먹고 살려고 간다면 넌 사적인 삶이다 이 말이죠. 내 삶 때문에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 회사 가는 거는 똑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 환경들이 똑같이 가는데 이 사람들거든 이걸 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내가 가서 일을 하는 사람한테 내 먹고 살라고 하는 사람한테 주는 돈을 덜 주냐, 시간을 더 시키냐, 똑같은 일을 하고도 삶의 생각이 다르다. 사람이 삶의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되냐? 받는 에너지가 다르고, 분별력이 틀려지고, 자연의 힘을 쓰는 게 틀려집니다.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이 지상에 오염도 시키고, 지상을 회복시키는 삶도 살고, 상대를 위해서 사는 삶도 살고, 내밖에 모르는 삶도 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죠.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내가 잘 살아지고 생각에 따라서 못 살아지게 돼 있다, 이 사회는. 그러면 생각을 바르게 하는 법칙을 우리가 모른다면 지금부터 배워야 되고, 내가 습관이 잘못됐다면 고쳐가야 되는, 이것이 수련입니다. 생각을 바르게 하는 수련. 옳고 그름을 바르게 알고 내가 바르게 잡아가는 그런 교육. 이것이 지금 정법 교육이에요. 이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것이다. 왜? 본인마다의 자연의 힘은 다 가져왔습니다. 홍이 인간들은 자기 힘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따라 갖고 기운 서는 법이 틀리지는 거죠. 앞으로 우리 정법 가족들이 명상 같은 것도 시작을 할 텐데, 어떤 생각을 하면서 명상을 하느냐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로 자연의 기운이 우리가 접해지는 게 다릅니다. 사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명상을 하면 사기가 될 것이고, 공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명상을 하면은 공적인 기운이 올 것이요. 이 정기가 온다. 이 정사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신이다 보니까, 영혼이 신이다 보니까, 이게 육신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까 신들도 좀 더 연결돼가 있어요, 우리하고. 근데 내가 사적으로 생각하면 사신이 오고, 공적으로 생각하면 공신이 옵니다. 인생이 달라져. 그러면 사적으로 생각하면서 사신들이 오면은 집착 많은 신들이 와요. 그럼 집착이 있는 신들은 가지가지에 자기 아픔도 가지고 있고, 집착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프다가 죽은 것도 있고, 이 사적으로 욕심으로 이렇게 살다가 여기 붙으면 내 몸도 아플 수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럼 내가 공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뇌를 갖추어가고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사기가 한 불에 달라들지 못하는 거죠. 공적으로 생각하는 프로테지가 얼만큼이냐, 요거에 따라 갖고 공인이 되고, 이 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만큼이냐 따라가 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인과 공인이 프로테지만 조금 내가 따져 놓고 지나가자고. 이게 30%는 전부 다 공적으로 하든 사적으로 하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30%는. 그거는 저절로 주는 거니까 네가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30%는 저절로 형성돼 갖고 오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네가 어떤 갖춤을 갖추느냐 따라 갖고 70%까지 가는데, 이것이 지금부터 내가 사적인 생각을 하면 70%를 채우느냐, 공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교육받으면 70%를 채우느냐.
여기 공사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100%의 우리가 공적인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70%까지. 이게 40%의 내 몫입니다, 이게. 30%는 태어날 때 가져오는 것이고, 그 줄로 해가지고 40%는 내가 교육을 받든, 내가 수련을 하든, 수행을 하든, 내가 노력을 하든, 그렇게 해서 40%를 채우는 게 내 몫이다. 우리 노력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40%, 네 몫이 있다. 그니 요렇게 해서 내가 40%를 바르게 갖추어서 공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제 공적인 이 기운들을 접하게 되고, 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기가 접하게 돼서 내 삶이 꼬이기 시작을 한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70% 위상은 없습니까? 그 위상은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70%까지만 내 몫만 하고 나면 자연히 스스로 연결돼서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쇠가 빠지게 할 필요 없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건 70%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지 100%를 당신이 해야 된다가 아니고 70%까지 서는 내가 노력해서 가는 거다. 요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해도 스승님을 만나갖고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은 당신들이 열심히 안 해도 교육이 다 되게 해줍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만 교육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교육이 안 돼요. 재밌게 들어라. 재밌게 듣도록 해놨으니까 재밌게 들으면 안 되냐. 스님 제법 재밌는데. 스승님처럼 법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승님이 이렇게 쉽게 해주는 것은 우리 형제들을 다 알기 때문이에요. 쉽게 해줘야 좋은 것을 내가 알거든요. 어렵게 해주면 불편해. 이제 아주 쉽게 진리를 가지고 우리 생활에 필요하게끔 풀어갖고 착하게, 그러면서도 더 재밌게 요래가 내주는 거니까 비틀라고 하지 말고 재밌게 들어라. 네가 바뀌니까. 요거예요. 우리 정법 공부는 재밌게 해야 돼요. 재밌게. 들으니까 우스울 때는 웃고 눈물 날 때는 눈물도 흘리고 참지 마라. 어떻게 눈물도 납니다. 눈물이 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후회스러웠던 게 이런 것들이 찌끄레기를 이렇게 밖으로 쏟아내는 눈물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고, 내가 조금 탁하게 콱 낀기가 있던 게 내가 알므로서의 눈물이 흐른다. 그러면 이게 눈물에다가 우리 탁한 게 씻겨 나와요. 그러고 나면 몸도 개운해지고 정신도 개운해지고 아주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참지 말라는 거죠. 울고 싶을 때는 울어도 보고, 웃고 싶을 때는 웃고. 아이고 참말 이게 스승님을 아이고 스승님 왜 이렇게 이렇게 저 개구장이처럼 말한다.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도 말도 해보고 이렇게 재밌게 하라는 거죠. 권위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전부 다 내한테 오는 대로 전부 다 받아들이고 오는 대로 내 행동을 하면서 거기서 기운을 풀어라는 거죠. 굉장히 나는 이 진리를 이만큼 쉽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온 적이 없고 이 세상에 두 분 다시 안 옵니다. 재밌게 공부할 거죠?